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나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박준현 집사님 어머님 되신 우리 김수옥 권사님 80대 중반이신데요. 췌장암 3기로 고생하시다가 지금 위독한 중에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곧 일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박준현 집사님 또 그의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힘으로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수옥 권사님 이미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땐 즉각적으로 그의 천국에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텐데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어떤 곳에 있을지 모르는데 특별히 기적같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생명을 더 연장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며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또 박준영 입사님, 그의 가족들, 주님 어머님의 그 위독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슬퍼오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크신 위로와 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 김수옥 권사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꼭 주께서 부르신다면 그의 천국에 두실 것이요 그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그 가정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러나 우리 김숙 권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 그의 몸의 기운이 소성되게 하시며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기도할 뿐이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에 특별히 우리 김수록 권사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오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니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건강을 붙드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신앙을 분명하게 하시며 믿음이 확고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름받은 자들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줄 믿사온데 우리를 부름받은 가운자 가운데 두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향하며 죄를 지으며 또 우리의 원치 않게 또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짐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하나님 자격지심도 없이 온전한 상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박준영 집사님 어머님 우리 김수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의 몸이 소성되고 기운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또한 주의 선하신 뜻이 그를 주의 품에 두기를 원하시고 더 큰 사랑 가운데 더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귀한 뜻이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우리 박준희 목사님 가족들 하나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더욱 확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마음속에 주님을 인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 각각 그 지방마다 하나님 기후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48도가 넘는 그런 더위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 더위를 이기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이도 있고 하나님 또 너무 추운 가운데 또 홍수와 가뭄 때문에 하나님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지구를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이곳에 사는 80억의 인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자연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자신의 가족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조속히 전쟁이 있는 나라들마다 종식되게 하시고 좋은 합의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이들을 주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생명이 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이 길므로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오니 많은 생명들이 자신의 원치 않는 가운데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 기쁨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오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온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주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우리 주보 안에 이 교회 광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우리 모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좋은 교회에 연결되셔서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원래 오늘인데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딱 마치는 시기에 딱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보리추수가 딱 그렇게 맞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우리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지키는 시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 터전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 안에서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이렇게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우리 맥주 감사원금 우리 예주 평당교회 로고가 있고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원리를 따르고자 하냐면 우리 11조는 1년에 월에 한 번씩 보통 하죠. 월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절기 헌금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부활절 헌금, 또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또 성탄절 감사 헌금 이렇게 신년 감사 헌금 주로 이렇게 4번에서 5번 정도 우리가 구별해서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데요. 그것은 우리 10의 1조만큼 이렇게 나눠서 한 번마다 10의 1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10의 1조를 계산한다면 그것을 5번으로 나눠서 헌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 또 이렇게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 농산치 한 번을 더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가 있기 때문에 10의 1조에 5분의 1 해서 그런 정도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그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절기 헌금 때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 목적은 우리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에 대한 필요들이 있어요. 전도나 교회를 세우거나 또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세운다든지 그런 후진 좀 덜 발전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업을 할 때 많은 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헌금할 때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들에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 가운데 인색함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고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7월 20일 우리 2주 후에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7월 27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식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매출도 올려드리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또 전도의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데이를 7월 넷째 주일에 진행하니까 우리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대1 양육 멘토링 이제 벌써 절반을 넘어서 7주차를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절반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 일기 멘토링 관에서 특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박준영 집사님이 어머님 위독하신 가운데 지금 어머님 옆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성은
그 어머님의 일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기독교를 가장한 이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단들도 있지만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사이비 이 교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그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저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의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상황이 정상적인 요구나 어떤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도대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그럴 만큼 이상한 얘기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믿고 그의 이야기를 추종하고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추종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정신을 이렇게 묶어두지 않으면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처음에는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끌어갑니다. 매우 자상해요. 그런데 그런 자상함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늪이 처음에 발까지만 잠기면 쉽게 뺄 수 있겠지만은 무릎까지 잠기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빠지기 힘들고 또 무릎 위에 허벅지까지 차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 이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진실과 가짜를 혼합하고 믹스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게 잘 안 통하면요, 사람들을 궁지에 몰면서 두려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은 저쪽 어디죠? 그 아르헨티나 어떤 지역에 땅을 사서 전체로 이렇게 옮겨가려다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런 프로그램에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에도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당시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와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교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곧 관원이고 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유대교의 배경을 둔 그,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잘 구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지금 자꾸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존에 믿었던 그런 것과는 약간 좀 이상한,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적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방식의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자꾸 행하면서 그 조직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지금 이렇게 억누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 이후인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오늘 말씀 앞절인 4장 22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 붙잡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으로 새로 탄생한 이 기독교에 박해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이제 저녁 오후 한 3시경쯤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가던 길에 그 미문이라고 아름답게 성전으로 들어 올라가기 위해서 지어진 그 약간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그, 그 곳이 상당히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걸하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행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기적을 행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거의 40년이 넘게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많은 무리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힘있게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면 바로 초입부에 무엇이 있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해서, 이게 마치 이렇게 우리 궁전 같은 데 가보면 쭉 기와로 표전을 길게 된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처럼 생긴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내가 평생 불구였는데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 능력은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들이 미워해서 붙잡아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찾아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진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렇게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네?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치유를 받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또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다면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발 디딜 틈도 없이 전화가 불통이 나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교회가 서울에 있고 집이 안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이게 주말마다 또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꼭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터미널을 지나다 보면 그 터미널 쪽 이렇게 큰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전광판에 누가 있었냐면 이초석 예수중심교회라는 그런 안내판이 있고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영상 장면을 이렇게 막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오늘 이렇게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눈이 동그래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잠실 주 경기장이 한 몇만 명이 수용되는 곳인데 거기에 꽉 찰 만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행했다는데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긴 했었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문제 많던 제자, 연약했던 제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 뭔가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겁니다.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바로 2달 전에 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따르고 있던 선생님을 섬겼던 그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절 명절이 이르기 전에 종교자들이 이 선동에 의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종교지도자들이 선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십자가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놓겠다고 했는데 때려서만 놓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놓으면은 로마에 반역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도했잖아요. 바로 그 죽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종교자들이 또 그런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될까봐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정들에게 돈을 주고서 거짓말을 그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밤에 졸고 있는 사이에를 틈타서 제자들이 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서 어디에 치웠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유대인들은 분간하기 힘들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였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켜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죽인 당사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 앞에, 이적과 함께 그런 설교 앞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표적이 뒤따라오는 설교라니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에게 증거받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에게 증거받고, 모든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그 증거한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의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끝부분이나 4장에 보면 정말 그런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를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구금시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날까봐 이 사람들을 구금시킨 거예요. 그 관료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어떤 서기관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스라이팅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억누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관원들과 종교지들이 하는 그 말을 이겨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4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사람들처럼 정식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실을 이 사도들을 구금하였던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증거 앞에서 이 학위를 가진 사람들,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억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이들 앞에서 이들처럼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은 이 사도들은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따르는 게 옳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되짚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지금 급하게 이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딱히 어떤 처벌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위협하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저들이 돌아올 시간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간절히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자신들을 더욱 담대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제목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관원들을 하나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저들을 사라지게 해달라든지, 저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협 속에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질병의 치료나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런 기도가 더 필요했냐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즉각적인 역사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신빙성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위협하고 억눌렸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요,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들의 이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약간 광신도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도록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다루고, 또 특별히 다룰 때 정상적인 사람들 다루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사입이나 다 그런 사람들 계속 홍보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기독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상한 일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복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잠깐 시간이 되신다면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저도 전철이나 이 버스에서 그렇게 전도를, 사형이나 다른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리님 허다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철이나 버스 탈 일이 없어서 전도할 기회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일들이 더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멀뚱히 쳐다보거나 핸드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잠을 잔다거나 옆 사람끼리 뭐 아는 사람에서 이게 이야기한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을 걸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10년 이후로 이 스마트폰이 전달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것만 쳐다보고 게임한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서 하고 있으니까 뭘 말을 걸기가 어려워요. 그럼 괜히 잘못 말 걸었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점점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몇십 년 앞선 이 믿음의 선배인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한 2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지성의 상징이요, 또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뉴욕의 맨하탄시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다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많이 거뒀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했을 때 8,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여전히 복음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지성이고 엘리트들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면, 오늘날에 여전히 한국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이 곳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넘쳐난다는 사실과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필요한다는 하나의 좋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그 방법론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핵심입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한국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하는 합심 기도,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전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주평남교회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밖에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막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그 일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 세력들의 이 어둠의 권세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세력들을 얽매고 그들을 묶고 결박하면서 실제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자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이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은 검증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그의 영을 부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말할 때 그들이 희한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그들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주평남교회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받았냐? 저들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예주평남교회가 이제 앞으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현대인들이 가진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으로 변해졌어요. 우리 한국에도 1인 가구가 벌써 정확히 모르겠지만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모자란 이유가 뭐냐면 공동생활을 하면 안 모자랄 텐데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파트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끼리 살아도 다 각자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자기와 함께 해주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삶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요즘에 당근을 좀 자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당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보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늘 아침 5시에 같이 산책해 줄 사람 찾습니다. 오후 몇 시에 운동 같이 해줄 사람 찾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물론 거기에 가짜도 있고 속임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같이 할 사람이 없고 외롭다는 것이죠. 더욱 이것에 대해서 좋은 증거가 뭐냐면 이 시대가 이 자살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극단적인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는 정신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딘가 정말 속 시원하게 말할 곳이 없으니까 이걸 끙끙 앓다가 정신이 힘들어지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상은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한다는 건데 이 템플스테이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누리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냐? 별로 하는 게 없대요. 그냥 거기 가면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터지니까. 그래서 뭐 하냐? 멍 때리기 한다는 거예요. 멍 때리기. 멍하고 그냥 있다가 하루 이틀 보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는 밥 먹고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서 편안하게 있다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현상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에게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현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더욱 저들은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문제점을 공략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들을 찾아가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잘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저들을 초청해서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위로를 받고, 여기엔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거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도 뭔가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교회, 가정교회 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가정마다 두세 가정이 모여서, 세네 가정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고 웃고 울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한 주간에 감사한 일들 나누면서 이런 생활을 할 때 전도대장자로 삼았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느 날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이 모이는 주일 예배 때 초청돼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로움에 시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먹고 같이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모일 때 정말 사랑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모이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어려운 일은 같이 울고 좋은 일은 같이 웃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흡입력, 그 강력한 힘에 빨려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기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서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겸손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용납하는 범위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데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줄 때 어떤 게 좋을까 서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조직이 크냐,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예주평강교회도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서로 힘쓸 수 있도록 말씀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전략을 주옵소서. 특별히 당정역 지역에 사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내놓은 전도 대장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초청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여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박준희 목사님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고 전도하기 원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가 전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도 담대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되기까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열매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임을 고백하온데 주여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가 들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며 주님 사랑으로 힘있게 서로 하나가 되며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저들이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알고 싶은 비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좋은 지혜와 좋은 팀워크와 하나님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반원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 오히려 저들이 훈련한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고 그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주평강교회도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열매를 맺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는 패하기 쉽지만 둘은 꼭 끊어지기 쉽지 않고 셋은 힘을 다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고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힘을 합할 때 주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함으로 놀라운 부흥이 우리 예주평양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또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복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였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일상생활을 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또 복을 내려주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다음 주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각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것이 귀한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찬양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화성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증가한 것처럼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삶과 손길과 그들이 닿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장소들 그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필요 오늘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